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자신의 영혼이 잘되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영육이 잘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육체를 중심으로 잘되는 것을 세상 나라의 건설이다, 그리고 영을 중심으로 하고 잘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33년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군중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릴리 해변에 서신 주님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유의 비유를 들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고 있는 농부와 씨앗의 비유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함,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과 그 확장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비유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사람의 의무라고 하는 인간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두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이 해야 될 영역이 조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로운 성장력과 생명력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6절에 보면은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또 27절에는 저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또 29절에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씨를 땅에 뿌린다, 자고 깨는 것, 기다린다, 그리고 낫을 댄다, 이것들은 다 농부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또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또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이런 말씀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물론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 이 세상 종말이 도래하고 난 다음에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육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농부와 씨앗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받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것을 들려줍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혜로운 농부는 씨앗을 뿌리기에 합당한 땅을 만들어냅니다. 씨앗을 뿌리기에 적당한 시절을 찾아냅니다. 농부는 땅이 씨앗에 뿌리기에 합당치 않거나 일기가 적당하지 않을 때는 씨를 뿌리는 법이 없습니다. 적당한 장소와 때를 찾은 농부는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 밭을 떠나 집에 가서 밤낮 자고 깨는
일상적인 일을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면은 밭에 나가서 거름을 주고 물을 주기도 합니다. 농부가 이런 일을 잘 처리를 하면은 자신의 밭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입니다. 이것이 농부의 의무요, 농부의 특권이요, 농부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씨앗은 한번 뿌려지면 인간의 영역을 떠나가서 땅의 보호 속에 이제는 놓이게 됩니다. 농부는 뿌린 씨앗이 사게 나게 할 수도 없고 자라게 할 수도 없습니다. 농부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씨앗이 자라나는 방법을 그리고 자라게 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 것은 아무리 훌륭한 농부라 해도 아무리 지혜로운 능력이라 해도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는 씨앗이 싹이 나는 좋은 상태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에서 싹을 빼낼 수는 없습니다. 농부는 거름을 주고 물을 줄 수 있어도 그것이 자라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신비입니다. 성장하는 것도 신비고 싹이 나는 것도 신비고 아무리 능력 있는 농부라 하더라도 그 생명의 신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신비를 여러분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씨앗에 어떤 능력이 있기에 이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과학자는 그 씨앗에서 생명의 요소와 여러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 이곳저곳에서 추론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론을 정당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는 생명의 신비를 철학적으로 규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근원의 문제는 역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씨앗에서 그 싹을 물리적으로 빼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자라고 결실을 하는 것은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26절에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건설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가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는 씨앗을 반드시 뿌려야 됩니다.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고 기다린다든가,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고 결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것이다.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것을 주님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그리고 기다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것처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라는 말입니다. 농부가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여기 씨앗은 천국 복음을 말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생명의 씨앗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들음이 없이 어떻게 싹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곡식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거기에 삭이 난다. 그것은 사람이 할 일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농부된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동원을 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한 가족의 아버지가 되었던 어머니가 되었던 사업을 하는 사업가든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든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든 막일을 하는 사람이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예수님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방해하는 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가리켜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성장하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농부는 밭에 가라지를 뿌리지 아니했는데도 거기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라고 하는 씨앗을 뿌리지 아니했는데도 거기에서 자라고 삭이 납니다. 복음의 씨앗은 농부의 도움이 없이는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농부의 수고가 없이는 결실할 수도 없는데 가라지라고 하는 씨앗은 농부가 수고하지 아니해도 자란다 이거지요. 이유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사탄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할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농부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아무리 씨를 뿌리고 거름과 물을 준다 할지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사람의 영혼 속에 심겨져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리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도 그 씨앗에서 싹을 빼낼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는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생명의 신비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이 좋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생명의 신비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는 농부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농부된 일꾼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 계신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효과적인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도 중생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고 변화를 받아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삭을 나게 하셨고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농부된 성도들은 이 생명의 신비를 가지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은 농부처럼 밭을 개간을 하는 일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일입니다. 저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이 할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밭을 일구고 씨앗을 파종을 하고 거름과 물을 주는 수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그런 신비주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 여기에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생명의 신비를 발동을 시킨다 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이 있고 알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 27절을 봅니다.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릴 때에 그것이 잘 자랄 것을 확신을 합니다. 이유는 씨앗 속에 생명의 신비는 나는 몰라도 씨앗을 심으면 자란다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씨앗이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새가 먹어버리는 것도 있고 벌레가 파먹어버리는 것도 있고 자라다가 햇빛에 타버리는 것도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것을 감안해서 씨앗을 한 구덩이에 여러 개를 심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앗이 심겨진 밭에 가축이 들어와 해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칩니다. 새들이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합니다. 잡초도 제거하고 물길도 다듬어 놓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충실히 합니다. 밭에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추수할 때까지 보살핍니다. 이제 농부는 자고 깨는 것, 기다리는 일이 자신의 수확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알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농부의 힘으로 살펴볼 수 없는 은밀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자라게 하는 그 내적인 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농부는 모릅니다. 씨앗을 심으면 삭이 난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떤 생명의 작용을 가지고 그 씨앗이 삭을 내고 자라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농부는 모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하여서 현민경으로 관찰을 한다 할지라도 헛된 일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은 것이다. 너희가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이 있다 라고 합니다. 복음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압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마음 속에 심겨져 있는 복음의 씨앗이 어떤 역할, 어떤 작용, 어떤 분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마음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을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의 씨앗은 은밀하게 자라납니다.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복음의 씨앗은 자라납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움을 트고 성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은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합니다. 자라나는 과정은 신비 속에 담겨 있지만은 그 결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의 방법을,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성령은 은밀하게,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작동을 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이단자들 가운데 거듭남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거듭난 날짜까지도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거듭난 결과는 경험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오고 싶고, 거듭났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교회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건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씨가 나고 자라되 그것은 너희가 알 수 없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그 생명의 신비 자체를, 그 과정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날짜를 아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걸 꼭 알아야 되겠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알고 확신하고 믿는 것이 있다. 그러나 그 본질, 그 신비, 그 성장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단지 농부가 씨앗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뿌리고 걸음을 주고 물을 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씨앗이 사기남을 믿고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도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가 씨앗의 결실을 기다리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부와 씨앗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갈릴리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온 세계로 복음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신비는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상에 이런 생명의 신비를 물리적으로 막아보려고 했던 군왕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300년 동안에 로마의 많은 왕들이 등장을 했지만은 그 가운데 10명의 왕들은 특별히 이 생명의 신비, 기독교의 흐름을 물리적으로 막아보려고, 기독교를 로마 제국 안에서 박멸을 시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신비는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로마가 손을 들고 기독교를 봉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신비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보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가 생명의 신비를 다 알지 못하지만은 믿음을 갖고 씨앗을 심고 그것을 기다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역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파종하는 수고와 물 주는 수고, 그리고 기다리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알아야 될 것을 알고
해야 될 것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지 못하고는 씨앗을 뿌리지 않지 않습니까? 농부가 이것을 심으면 삭이 난다, 이걸 모르면 농부는 씨앗을 뿌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아야 될 영역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에 생명의 신비가 나타난다 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라는 말입니다. 28절과 29절을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맺으면 곧 낫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립니다. 이유는 그 씨앗이 나서 자라고 거기에서 추수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논과 밭에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치고 온갖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좋은 결실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씨앗을 심고 내일 낫을 떼려고 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자고 깨는 것처럼 기다려야 된다. 세상의 어떤 씨앗도 삭보다 이삭을 먼저 내는 법이 없고 이삭보다 곡식을 먼저 내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식물은 씨앗에서 싹으로, 새싹에서 이삭으로 옮겨지는 충분한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것을 기대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벼를 심고 보리를 기대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감자를 심고 땅에 콩을 기대하는 농부도 없습니다. 사과나무를 재배하고 포도를 기대하는 농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 농부처럼 우리는 복음의 씨앗이 잘 자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기대를 하기 때문에 수고합니다. 기대하지 아니하면 수고도 안 하고 돌아볼 일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합당한 기대를 하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힘써 일하였다면 많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가 적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기대감을 갖는다. 이것은 일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하지 않고 기대하는 것, 그 합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 하나님 나라, 그거는 운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을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만약에 일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슬픈 일입니다. 농부에게 있어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파종을 하면은 가을 거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에게 수고의 결과를 찾습니다. 시험을 치르면은 아이들이 몇 점을 받았는지 물어본다고요. 기업을 경영을 하는 사장은 하루를 결산을 하고 한 달에 결산을 합니다. 이유는 파종한 수고의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하고 그 결과를 성도들의 삶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이 잘하고 있느냐? 믿음이 잘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설교했으니까 끝이다. 그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이지.
오늘 잘하지 못했는데, 사기 보이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 또 봅니다. 또 사기 났는가? 또 기다립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실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문제를 가르쳐주고 이 문제 한번 풀어봐라고 합니다. 전도자는 부지런히 전도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노력의 결과만큼 가져오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농부가 그린 것처럼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그 씨앗에서 다 삭이 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좋은 밭과 같이 보여도 복음을 받은 마음의 밭이 좋은 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길가 같은 밭도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전반부에 이런 밭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4장에 좋은 밭에 심겨졌다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것입니다. 가시밭에 씨앗이 심겨졌다면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서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자갈밭에 뿌려진 씨앗이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라면 새들의 먹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린 지 얼마 되지 아니했는데 그 씨앗의 열매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 좋은 씨앗이 아니라고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의 씨앗은 좋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복음의 씨앗의 결과는 농부처럼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대에 어긋날 수도 있지만은 인내함으로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과 거름을 주고 자고 깨고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 열매를 내지 못한다고 오늘 심어놓고 내일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고 고중을 하고 질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려야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른 열매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열매를 찾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명예를 찾거나 세상 영광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밭에서 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농부가 심은 결과를 찾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밭에서 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것은 사랑이다, 희락이다, 화평이다, 오래 참음이다, 자비다, 양선이다, 충성이다, 온유다, 절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밭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른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와 씨앗과 같이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사람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신비, 그 성장, 그 확장성을 나타내게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일할 농부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기대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할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하고 충성한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일이 아닙니다. 농부로서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정성을 쏟는 것은 분명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지혜와 열정과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삭이 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이 삭이 나고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성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은 파종이라고 하는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에게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수고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양식을 여러분에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철에 여러분의 인격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기업에 하나님의 영역과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영역이 조화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여러분에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해야 될 것, 사람이 알아야 될 것, 사람이 기다려야 될 것을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